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먼저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10분에 KBS 제1테레비에서 우리 140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낯선 땅 조선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기적, 사람을 향하다라가 이제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 참 되게 특별한 나라예요. 다른 분은 우리나라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복음이 들어온 모습이 달라서 그래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서 핍박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외국에 가서 세례도 받아오고, 그래서 성경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할 일 별로 없이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음화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아시죠? 그분도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읽고 가가지고 이승훈님이라는 분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으니 세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음화는 일제 항거하는 3.1 만세운동 같은 그런 민족 항쟁을 일으켰고 또 연세대나 숭실대나 이화여자대학교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현대화나 근대화를 이끌었다라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연히 미방본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따 저녁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했구나.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정말 힘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보시겠군요.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그래요. 부활절이 어떤 날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날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포토카드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맨 처음부터. 먼저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그랬죠.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반겼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었나요? 넘겨주세요. 자, 저렇게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막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어린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아이고 열심히 했네. 저 앞에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야? 네. 그 다음에는 다음 날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어린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네, 저 꾸짖는 사람은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그래. 수요일은 예수님이 침묵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홀로 계셨지만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은 네. 저렇게 사진을 찍고 포토카드를 만드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뭐 기억하고 마음에 담게 되더라는 거죠. 네. 보세요. 저렇게 막 그냥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에게 잡히셨죠. 아이들은 만찬을 어떻게 했을까요? 빈 그릇이래요. 빈 그릇.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들한테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치는데 귀가 떨어진 거를 예수님이 붙여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아우 저 무섭게 가위를 들고 있네. 네. 금요일에는 넘겨주세요.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찍에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또 토요일에는 무덤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절, 부활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 지금부터 한번 잠깐 동안 알아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부활의 참 의미를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른들의 설교로 바꾸어 가지고 잘 들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부활의 뜻이?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말하려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죽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뭐를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죽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몸이 죽는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온갖 나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엇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 정말 죽으셨다. 그리고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 보세요. 사흘이 며칠이에요? 사흘이 4일이지. 그러면 사흘은 며칠이야? 3일. 어우, 똑똑해. 박수. 사흘. 우리 요즘 아이들 이 문해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물어봐줘야 돼요. 네, 맞아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절하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 다시 깬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정말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무덤이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역사학자들도 증명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다. 유대인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책에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증명하는 단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뛰어넘기로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몇 명한테 보이셨냐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작은 이런 플라스틱 달걀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명체가 있는 것을 담아오너라라고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게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씩 가지고 거기다 담아오너라 하고 이제 플라스틱 달걀을 나눠줬는데, 그 다음 주가 돼서 아이들이 그 달걀을 가져와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 보니까 어떤 아이는 아주 예쁜 꽃을 갖다가 담아놓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개구리를 갖다가 집어넣은 아이도 있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개구리는 살아있잖아요 해가지고 개구리도 담아온 아이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톰이라는 아이는 아무것도 담아갖고 오질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본 거야. 토미야 너는 왜 아무것도 담아오지 않았니? 그랬더니 토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비어있는 것처럼 달걀도 살아난 것은 없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토미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아멘 해주세요. 네,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누굴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맞는 말을 한다 생각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또 그러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먼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말로 외우는 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참뜻은 무엇이냐?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이니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의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주일학교 어린이들 알겠죠? 아멘.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어야 돼요. 부활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빠에게 말하고 엄마에게 말해. 친구에게 말하고 부활을 전해. 우리 부활을 전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